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때때로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틀렸음을 깨닫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이 영양소 중에 지방은 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아보카도라든지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은 매일 강하게 해야 효과도 있고 또 근육도 이렇게 붙는다고 믿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뭐죠? 실제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고 여겼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에 대한 착각도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조건 오래 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5분, 10분, 20분 이렇게도 못하는 우리가 되면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깊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진실성인 것이죠. 또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의심이 우리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의심이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구약 두 본문 말씀도요, 직관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출발한 생각이 오랜 세월 반복되며 굳어진 경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신명기의 말씀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이 고정관념을 깨는,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기업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아무래도 더 나았기 때문에, 혹은 더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정된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래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고요? 왜 건져내셨다고요? 왜 인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그 생각, 즉 자기 중심적 욕망,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래된 욕망을 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고 편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휴양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해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받은 것을요, 특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요,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더 깊은 평안을 누릴 거야. 라는 기대를 은연중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저 풍요에 젖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보다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고정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질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나에게 편하고 아주 좋은 장소에서 살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내 직장이 형통하고 평안하다면 내 삶이 평안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일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한다는 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의미 없이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목적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또한 온전하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많이 매주 듣고 있고요. 또 기도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진실되며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우리가 혹시라도 고백을 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편하게 사는 땅으로 오해했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정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게 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걸 깨달은 사람은요, 십자가 위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안 사람은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분이나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다. 오늘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상쾌해. 기분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는요, 새로운 목적과 비전과 소명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유혹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어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라. 너가 너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힘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벗어나서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꿰는 그 군중의 소리에 우리 역시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교회의 자리, 이 땅 이곳의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단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안전장치 또는 죽음 이후에 자기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가 지는 십자가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온다고 해도요, 그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의 멸시와 수치,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더 이상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소명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곳에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의 열정은 이 생의 자랑을 위해 불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누군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나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요, 가장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일 것입니다. 무엇이 살 길인지 알지만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내가 지고 버텨야 할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 평화에 속아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 역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도요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와 일터를 세우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혀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요, 우리 요번에 한번 우리 읽으시면서 딱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시고요.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우리가 놓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이 능력의 말씀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같이 하고 잠시 결단의 기도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 십자가의 아래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시다가 십자가의 소명을 끝까지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소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며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이 다시 편안함과 자기중심의 욕망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